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거짓말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한 건 이제 중국집에 배달을 시켰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가지고 전화를 하면 항상 그렇죠. 지금 막 떠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주사를 놓으면서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프긴요. 애들이 괜히 우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옷가게 점원이 늘 하죠. 우리가 누구나 다 옷가게 들어가면 사모님 이 옷은 완전히 사모님만을 위한 옷이에요. 너무 잘 맞아요. 과연 그럴까요? 어깨가 팔이 막 이렇게 끼는데도 잘 맞는다고 그러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문자 부모와 상담을 하면서 늘 그런 말을 하죠. 누구누구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과연 머리가 좋은 걸까요? 심지어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이제 주무시다가 예배 후에 딱 나가시면서 목사에게 오늘 설교는 꼭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무시는 거 다 봤는데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런 말들을 이제 귀여운 거짓말 또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무거운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증언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증언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짓말이 때로는 오히려 믿음의 행동으로 칭찬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주면서 그 정탐꾼들을 찾으러 온 군사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라합의 이 행동에 대해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래서 라합을 믿음의 인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라가지고 저희가 가기 전에 그냥 아이를 먼저 다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산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말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의 기준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여기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라합과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사실을 진술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서로에게 말할 때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떤 이제 젊은 새댁이 유모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아기가 참 잘생겼다 또는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려고 아이를 딱 쳐다봤는데 쳐다본 순간 움찔했습니다.
놀랍게도 아기들은 원래 다 예쁘고 좀 잘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아기가 생겨도 너무 못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놓고 아이가 참 못생겼네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철천지 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머니는 짧은 고민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이고 아기가 참 간단하게 생겼네요. 간단하게 생긴 게 뭘까요? 자,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따르고 행해야 될 길, 특히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거짓말이라면 마음껏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논리는 자칫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거짓말은 좋지 못한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어떤 단순한 언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선한 의도로 시작된 거짓말이라도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짓말이 이제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말의 이제 원문을 살펴보면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거짓말 탐지기도 어떤 첨단 수사 장비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증인의 증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증인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의 증인의 증언은 아주 무거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둘러보고는 그것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봇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하자 그것 때문에 막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제 왕비 이세벨, 아주 아합보다 더 악한 그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거짓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내가 그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고 아합은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거짓 증언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렇게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사형과 같은 그런 중요한 판결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고 사형 선고 시에 증인이 가장 먼저 그 죄인에게 돌을 던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19장을 보면 증인의 그런 위증이 드러나게 되면 그 피해자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그 형벌을 그대로 거짓 증언을 한 그 사람에게 내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그런 거짓 증언은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은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 증거를 가장 지독한 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잠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가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를 보면 거짓 증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아주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거짓 증언을 그렇게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말의 기원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아마 예상하셨듯이 이 모든 거짓의 뿌리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모든 거짓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말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다른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기에다가 그 모든이라는 단어 하나를 그렇게 추가하면서 그 말을 과장되게 끼워 넣은 것입니다. 여자는 이러한 뱀의 과장에 속아서 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과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탄의 그 과장법이 여자에게도 영향을 그렇게 끼치면서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하나를 과장해서 거짓을 말했을 뿐인데 결국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2가지를 과장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뱀의 거짓말이나 여자의 거짓말처럼 거짓의 시작은 사실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한 진실 위에 작은 과장 하나를 얹힌 것뿐, 그것이 바로 거짓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거짓이 결국에는 인류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거짓이 가장 극적으로 작동한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길 때 그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었고 군중들이 선동되었고 빌라도는 이제 양심의 권력 앞에 빌라도의 양심은 그렇게 권력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불법과 거짓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희생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진리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서로에 대한 비방과 근거 없는 주장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는 그런 법정에서조차도 거짓이 자행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는 뭐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카더라 통신입니다. 이 카더라 통신 들어보셨나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근거 없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누가 뭐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너만 꼭 알고 있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너만 알기 뭐 너만 알아요. 결국 다 알죠. 이렇게 근거 없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 소문이 누군가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곧 영적인 살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내가 오늘 쓸데없는 잡담과 남에 대한 비난으로 내가 시간을 그냥 허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모임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말로 그 모임을 그냥 끊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참 좋은 시간이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모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몰려다니고 쓸데없이 전화하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삶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간증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흥왕할지 고민하는 삶, 그런 삶이 훨씬 복된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그런 거짓 증거도 무서운 죄이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 이러한 침묵 역시 무서운 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도 거짓의 한 형태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기업 안에서 벌어질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조용히 해. 너만 입 닫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거짓 포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 침묵이 누군가의 삶을 망치거나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할 죄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01편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9번째 계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범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주의하며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9번째 계명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한 발 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런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냥 단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도록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매한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갔다거나 또 주식이 막 대박을 맞았다거나 또는 자녀가 막 대학에 입학한 것들, 좋은 대학에 입학한 것들, 막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막 말하지 못해가지고 막 입이 막 근질근질 하고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이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말, 정말로 증언해야 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입을 닫고 있다면 그것도 거짓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9번째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말, 곧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참된 증언을 하라, 이렇게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거짓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거짓과 불법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에 대해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진실을 더 열심히, 특히나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진정한 이웃 사랑으로 복음을 힘써 전하는, 특히 7월 5일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